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인격을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현실에서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언어의 현실을 넘은 그 어떤 신령한 의미에서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한국 교회는 여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어떤 생각, 어떤 윤리, 어떤 분별,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 분별의 힘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러시아에서 전쟁 동원령을 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살면 징병에 따라야 하는가, 국외로 탈출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사족을 붙이기를 하나 둘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다. 우리에겐 더 날카로운 지혜와 자기 신념과 주장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는 내적 힘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년들을 징병하여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청년들은 이 전쟁은 명분도 없고 개 같은 전쟁이라면서 징집을 피해 외국으로 다 탈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도 많이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이런 행동을 용감한 행동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는 자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주둔한 이 미군을 뺀다는 소식으로 그 미군들을 베트남에 투입할 거라는 소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철책선에 대한민국에서 근무했던 미국 군인 몇 명은 베트남으로 파병되지 않고 싶어서 월북한 몇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 후 10년 동안 그들은 징집을 피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면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들 모두에게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 징집을 피했던 한 사람, 빌 클린턴은 훗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윤리적 짐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더라면 어떤 판단을 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유수한 대학에서 윤리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던지는 질문이며 특별히 도케티즘에 매몰된 이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6월 5일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개인적 체험으로만 이해를 해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과 함께 왜 베드로를 설교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평신도인 스데반을 세워서 기독교 최초의 설교자들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가? 오늘 한국교회의 설교가 넘쳐나지만 전하는 이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주일날 11시에 듣는 걸로 때우고 있는가? 이런 반성적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먹어야 산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산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5끼 굶으면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40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왜? 예수님의 일성은 마태에 의하면 첫 일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요. 김집사, 이집사, 1층, 2층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참말로 참말로 이런 말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레고 아멘 아멘, 이게 헬라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가짜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런데 나는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그러니 나를 가짜로 보지 말아다오, 이런 말씀이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이 말은 나는 필토하며 말씀하고 나는 이 말씀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씀 먹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상황을 잘 알았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시대가 가장 어려웠어요. 세례 요한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사무엘 같은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다 편한 길 가고 좋은 길 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호수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종교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세례 요한이 불같은 말씀, 광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울 것 없이 전합니다. 썩어버린 권력의 불의와 죄를 책망하면서 불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지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 저놈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볼 때 민심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쏠립니다. 힘은 세례 요한이 가는 게 아니라 헤롯이 가졌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과 가야 할 길을 가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졌지만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잡아가면 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옥에 가두고 성경을 읽어보면 후에 목을 베어 죽입니다.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좀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그 사람들 심령에 찬바람 부는 겨울같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 혹독함이 컸던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80년대 신학교에 들을 때에 그 유명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그분은 감옥에 가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좋은 자리에 앉았고 황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 주면 제 책상에 없습니다. 감옥에 가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옷을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이 세상에 썩으면 아직 끝나지 않는가요?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저 고통을 보고 저렇게 권력에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슴에 남아서 견딜 수 없이 이 고통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옷을 그이가, 옷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의심어린 제자들의 옷을 그이가 당신이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암흑이 올 때에 흔들리지 마라.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흔들리는 21세기 영혼들아, 육체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옷을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맹인들이 보는 것을 분명히 보아라. 절뚝발이가 걷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실족하지 말라. 뭐하러 광야에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간 게 아니었나?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가 세례 요한까지라.
새로운 세상이 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엘리야를 기다리느냐? 엘리야가 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구절만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첫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되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하신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에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명확하게 나는 아멘한다. 명확하게 들린다. 내 심령을 치는 말씀으로 들린다. 그걸 깨달아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매 주일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오니까 국화꽃이 시들었어요. 물을 안 먹어서. 제가 물을 줬습니다. 제가 물 안 주면 국화꽃은 죽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면 되지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심장을 호흡하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 목사님, 저는 지금도 한 귀로 흘고 듣고 한 귀로 흘리네요.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난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죽박죽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곧바로 설 수 있는 귀를 준비하고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분다고 항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삶이 난해하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믿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가고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귀와 이 들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행동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 여러분, 우리 얼굴이 이목구비는 한문이고 눈, 코, 입, 귀는 한글입니다. 한자가 생기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요. 이건 귀다. 이가 아니다. 귀, 이비인후과. 이건 한문이란 말입니다. 한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민족은 이미 여기다가 명칭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귀는 가장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번데기 주름처럼 생겼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옆 사람 귀를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번데기처럼 생겼다고 머리하고 이마하고 눈하고 눈썹하고 코하고 입에는 온갖 좋은 것을 바르면서 화장하고 예쁘게 보이는데 귀는 저 멀리 시베리아에 있는 것처럼 냉대해버리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귀에 구멍을 내서 고문을 합니다. 그 옛날에 노예들을 너는 내 소유할 때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미용술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이 귀를 얼마나 천대하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귀때기를 때립니다. 왜요? 듣지 못하게. 너는 듣지 못한 사람이다 하면서 때렸습니다. 요즘은 시끄러운 이어폰을 이 깊이 들어간 이어폰이 나왔어요. 옛날에 김한도 푼 게 나왔는데 그것도 앉아서 귀 속에다 깊이 넣고 음악을 들은다면서 소음을 들으니까 난청과 이명이 10대들부터 높아가지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입만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이 도쿠가와가 조선에 정벌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가지고 그 히데요시 무덤 옆에다가 이 사람들을 소금에 절인 조선 사람들의 귀를 묻어놨어요. 2만 몇 개. 공식적으로 2만 몇 개지만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2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코를 잘리고 귀가 잘려서 밖을 나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거쳐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를 냉대했는가 하면은 귀의 중요성을 좀 몇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는 몸의 평형을 이루어져요. 귀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귀는 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통한다면 내 안과
바퀴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테나입니다. 귀는 입, 코, 눈 중 제일 커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귀가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귀가 다 평균 이상이에요. 기형입니다. 기형. 그래서 부처님 귀를 만들 때는 귀를 쫙 밑으로 찢어요. 또 위로 딱 찢어가지고 크게 일부러 켜요. 왜? 속설 속에 귀가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사람다운 사람, 귀한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 이 거룩할 성자가 귀로 잘 듣는데 왕이라 이런 말이에요. 성인이란 말은 귀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왕자에 오르니까 다 못 듣는 사람을 보고 다 목을 쳐야 돼. 주여 나의 이 폭력을 잠재우시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지혜였어요. 그리고 이 얼굴 양쪽에 붙어가지고 이 모든 양쪽을 주시하는 거예요. 눈 앞만 봅니다. 뒤통수 때리면 잘 모릅니다. 귀만 양쪽을 쫙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가 더 컸습니다. 토끼처럼 커가지고 귀가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눈을 많이 사용하고 입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것이 진화되면서 적어져 가지고 귀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귀를 보려면 스타킹이나 귀개한 쇼 이런 데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의 모양이 골짜기처럼 굴곡이져 가지고 소리를 깊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는 나팔은 관이 깁니다. 멀리 가는 이 마이크 스피커는 멀리 갑니다. 이렇게 짧으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는 여기서 파도가 와가지고 굴러서 많이 갑니다. 총알이 멀리 가려면 총알 안에가 굴곡이 져야 돼요. 다 귀에서 본받은 겁니다. 자, 첫 번째 귀는 중요성은 뭐냐?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태아의 모습입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사람이 처음으로 형성이 될 때 사람들은 그 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CT가 발달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져볼 수 있고 촉감을 알 수 있는데 못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가 모이면서 정보가 모이면서 야, 귀를 보면 태아를 알 수 있구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귀라 그러는 것은 태초에 몸이 형성이 되듯이 사람의 형성이 되듯이 귀를 통해서 사람의 인품이 사람이 형성이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안 듣는 거예요. 귀를 2개나 가지고도 안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를 헬라어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로 오스라고 합니다. 오스. 저 빨간 게 오스예요. 우라노스. 우라노스에서 오스가 온 겁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오스. 헬라어로 귀라 그러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다가 이제 이 문학적으로 저 우라노스라는 것을 뭡니까?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 뭐 신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온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좀 삶을 재밌게 짓고 바다에 가도 뭐 바다신, 뭐 어디 태양을 봐도 제우스 신 다 이름을 붙였어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늘의 소리, 우라노스. 그래서 이 우라노스를 한글로 번역하면 가르쳐 드릴까 말까요?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으려고 교만 아이가 한정이 없으면 내가 하늘의 신이다 선포를 하고 우라노스 알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천공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다니는데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이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스가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습니까?
2층에 내가 물어보겠어요. 저도 연극에 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사명 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무대에서, 목사의 무대에서 전할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최고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왜 귀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소리를 듣지 말고 뜻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쉐마와 이스라엘을 들으라, 쉐마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귀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합니다. 들을 귀, 들을 귀,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요한계시록에 8번 나와요. 계시록은 특별히 종말론적이에요. 지금 안 들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에베소 교회야 들으라. 서머나 교회야 들으라. 도아디라 교회야 들으라. 4대 교회야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나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민들레 교회들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일만 되면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는 주일만 아침 이 새벽기도 강단에 나와요. 녹초가 돼서 나와요. 좌우지간 저는 재주가 없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이제 힘을 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아침에는 태양이 늦게 뜹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달려나오는 뜨거운 심령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이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갈망과, 예수님이 쫄지 마라, 이게 흔들리지 마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 쫄지 마라, 세상이 안 변했다고 눈을 감지 말고 크게 떠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 듣고자 주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자기 주장에 강한 교만한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잘 안 들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80, 70년대 말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날처럼 설교가 세련되지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들려왔어요. 근데 제가 안 들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밀어내서가 아니라 사전에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속이 차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속이 차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자꾸 묵상해서 속이 차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죽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악이요 불이요 저주받을 일들을, 권력을 진 자들이 음모의 파티를 벌이면서 선지자가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법을 어겼으니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법을 행했던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선지자가 불법을 했다고 이렇게 죽이면서 했지만은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순교였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의의 순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크게 일어설 환경으로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죽음을 요청하겠습니까? 순교를 일부러 강조하는 삶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생명은 그렇게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이슬람권에 가면서 순교하면서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슬람 사람들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인데, 사랑을 하면 안 통할 일이 없는데, 이란과 우리는 신라와끼리 얼마나 많은 교류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물품을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죽여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의를 위해서 불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의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언제도 죽을 것, 의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을 때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헤롯이, 권력이, 푸틴이, 영궁이, 로마가 죽인다고 쫄지 말라. 듣고 본 바, 기도하고 믿은 바를 의심하지 말라. 지금도 맹인이 눈을 뜬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귀가 열린다. 벙어리의 입이 열린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귀신이 물러가면 좋지요. 벙어리가 말을 하면 좋지요. 이 사람들은 벙어리가 아니고 절름발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의미를 알 때 여러분의 심장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쪼개지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신앙 바꿔야 되겠다 하는 힘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납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누가 들은 겁니까? 누가 귀를 열어서 들을 기가 있었습니까? 누가 귀를 열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의 의인이 죽는 그 고통의 소리, 더러운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죽이는 그 악한 법의 집행자들의 그 음모의 파티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간단하지요. 예수님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소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게 마가의 철학입니다. 요한이 잡힐 때, 요한이 죽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요단강 강변에서 세례를 받고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걸 보고 요한이 잡힌 걸 보고 요한이 목뱀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귀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순교자로 내지만 불의한 권력의 힘이 춤을 추는구나. 사람들을 무장시켜야겠다. 천국을 바라보아야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마가복음이 제1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도케티즘에 빠져요.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 이걸 안 하고 넘어가니까 성도들의 윤리가 생기지 않냐고 행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신학적 반성이고 설교적 반성입니다. 여러분, 권익위원장 전 아무개 아십니까? 통령의 죄가 가득하도다. 하늘에 차고 넘쳤도다. 그걸 얘기하는 박아무개 여자 검사를 아십니까? 그 사람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오늘날 누가 세례 요한인지는 모르고 2000년 전에 살아다 뼈다구도 남지 않는 그 얘기로 포장하는 것은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걸을 수가 있고 가난한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 말씀, 도케티즘이 아닌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 살아야 하는 말씀 전파된다 하여라. 그런 은혜가 예배에서 있으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호르몬이를 모신 어느 청년이 취직이 안 됐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어느 면접에서 또 떨어지자 회장님을 붙들고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바지가랑을 붙이고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이 가만 보시더니만 마음이 열렸는지 정말로 그런가? 자네 어머님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고 내일 한번 오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발을 씻기 위해서 어머니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손으로 어머니의 발을 만지는데 부드러운 피부에 어머니의 발이 여인의 발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박혀서 버석버석한 채 발이 오그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톱은 달아 어그러졌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가족을 먹이고 살기 위해서 저 먼 시장과 산을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날 동안까지 수만 번을 이렇게 올라오셨구나 하는 것이 감격이 밀려와서 발을 씻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두른거립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그 뒷날 날이 박자 옷을 입고 그 회사로 찾아가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회장이 그 청년을 부르더니 되었네, 내일부터 출근하게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귀 있는 자는, 마음이 떠나간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고 그러는 예화 하나 들었구만. 여러분, 이것은 일본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 회장님은 어머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을 아는 사람은 감성이 있고 EQ가 높은 사람으로 일을 줄 때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청년을 신뢰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병돈 목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귀가 이제 잘 안 들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정말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살아오셨는데, 바로 어제까지도 건강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교만하기 전에, 세상으로 제약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의 귀.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보지 못한 자가 봅니다. 걸어가지 못한 자가 걸어갑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옵니다. 해로심으로 무섭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 날아가며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인지 아실 겁니다. 금주에 김영건 목사님 방파선교회 잘 아시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는데 갑자기 부부 중에 아내가 걷지도 못하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급하게 한국으로 후송해 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후원 교회도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도와달라고. 아니, 나이 80이 되신 분이 그 나이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쓰리든지. 그래, 탄자니아 선교연금 저도 돈이 없어서 10만 원 딱 해놨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내버렸어요.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안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 빈손인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40년 목회하면 그래도 여유를 갖는다는데 저는 뭡니까?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다가 종의 길이 있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김영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김영건 목사님, 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 없는 교회 목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박병돈 목사님이에요. 김영건 목사님 아시죠? 대한민국 안 가본 교회 가고 안 만난 목사님이 없어요. 선교에 도와달라고 100군데를 가면은 90군데 이상이 거절을 교회 형편 때문에 당하고, 그러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왜 박병돈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인사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가? 큰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되 신앙을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롤 모델들을 본받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오늘 탄자니아 선교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형편 때문에 선교를 많이 미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아닌 18명이 계좌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형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동생으로서 형님 좋은 일이니까 좀 참석해 주세요 하니까 2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준비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얘기를 하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봐주다가 얘기하니까 부부가 2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안사람한테 아기들한테 다 얘기해서 아기들 자기들 이름으로 한 구자 이상씩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헌금을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약속을 안 지켰냐? 설교를 30분만 하기로 25분만 하기로 했는데 뭐 길게 한다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건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걔한테는 심각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아침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족들이 못 알아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좀 나누고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가을을 상당히 탄다. 좀 센티멘탈해지고 우울해지고 아빠 나이 60 몇 세다. 다 늙고 힘이 빠지고 겨우겨우 힘낼 때만 힘이 나는 나이다. 힘 빠진 호랑이처럼. 지금 주일 아침이다. 아침 7시 일어날 때도 송장처럼 겨우겨우 일어나 힘을 내서 교회에 왔다. 아빠는 평생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다. 칭찬을 구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일을 하면 뼈가 빠지게 한다. 찐액을 빼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일부 택하기도 한다. 공부도 그렇게 했다. 다른 친구들은 쉬운 과목 택했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어려운 곳에 택하더구나. 그래서 너희들만이라도 아빠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너무 먼 기분이다. 오늘은 탄자니아 선교 주일로 성경이 없는 사람들 가뭄이 심해 옥수수 가루도 구입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였다. 어렵다고 핑계하고 미루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아빠의 간절한 마음을 안다면 돈 그것 얼마 못하겠나? 돈 100불 아낀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헌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자 찐액을 빼는 아빠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좀 슬프구나.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통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듣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제가 이제 조금 자식들한테 조금 과장해서 쓴 거예요. 고지고들이지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드디어 나이가 제 삶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증 듣고 신앙이 형성되면 안 돼요. 그건 양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후에도 오시고 주중에는 성령 읽기표 따라 읽으시고 새벽에도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헤롯처럼 칼을 추면 추는 여기 가서 욕짓거리하고 저기 가서 욕짓거리하고 선한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얼굴에 체면도 모르는 사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다. 옥수수가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걸 두려워할 뿐이에요. 내가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픔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신앙의 호랑이로 키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기관이 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진 적이 없어요. 베드로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는 교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주님의 몸을 만졌던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을 하늘에 바는 바람만 봐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심령의 소리,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들은 모든 소리를 가슴에 모아서 대양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소리, 가보지 못한 땅에 성경을 보내자고 하는 소리, 그리고 모니터를 켤 때마다 쓸데없이 들리는 권력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